오늘은 여호수아 13장입니다. 여호수아 13장 1절에서 33절 말씀인데요. 구약 339페이지 여호수아 13장 12장까지는 가나안 정복에 관한 내용이었다라고 한다면은 13장부터는 정복한 그 가나안 땅을 어떻게 분배하고 또한 구체적으로 분배된 그곳을 정복해 나가느냐, 거기에 관한 말씀이 13장부터 이어집니다. 그러니까 크게 두 부분을 한다고 한다면 오늘 이 13장은 이제 첫 번째, 두 번째 단락에서 첫 번째 말씀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죠. 우리 7절까지 이 시간 한 절씩 교도하시겠습니다. 13장 1절.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아 늙음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얻을 땅이 매우 많이 남아 있도다. 이 남은 땅은 이러하니 블레셋 사람의 모든 지역과 그술 족속의 모든 지역 곧 애굽 앞 시월 시내에서부터 가나안 사람에게 속한 북쪽 에글론 경계까지와 블레셋 사람의 다섯 통치자들의 땅 곧 가사 족속과 아스돗 족속과 아스글론 족속과 가드 족속과 에글론 족속과 또 남쪽 아위 족속의 땅과 또 가나안 족속의 모든 땅과 시돈 사람에게 속한 무아라와 아모리 족속의 경계 아베까지와 또 그발 족속의 땅과 해 뜨는 곳에 온 레바논 곳 헤르몬산 아래 바알갓에서부터 하맛에 들어가는 곳까지와 또 레바논에서부터 미슬루보 마임까지 산지의 모든 주민 곧 모든 시돈 사람의 땅이라.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리니 너는 내가 명령한 대로 그 땅을 이스라엘에게 분배하여 기업이 되게 하되, 같이요. 너는 이 땅을 9지파와 므낫세 반지파에게 나누어 기업이 되게 하라 하셨더라. 아멘. 강해안을 잠깐 보시면 전체 구조가 나오죠. 그래서 크게 네 단락으로 나눠지는데요. 이제 첫 번째 단락은 5장까지 요단강을 건너서 이제 진을 치고 길갈에서 군대 장관을 여호수아가 만나서 그 하나님이 계신 곳이는 거룩한 곳이니 내 신의 발의 신을 벗어라라는 그 장면까지 이제 이 5장이고요. 6장에서부터 12장까지는 가나안을 정복할 때 중부 지역을 먼저 정복하고 그 다음에 남부 연합군 그리고 북부 연합군을 이렇게 동시에 정복하는 그런 장면이 12장까지 약 7년 전쟁이 6장에서부터 12장에 이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13장에서부터 21장까지는 이제 분배, 이제 12지파에 따라서 이제 분배하는, 특별히 가나안 땅은 9지파 반이겠죠. 왜 그래요? 요단강 동쪽에 2지파 반이 자기네들이 그 목초지를 달라고 모세에게 요청을 했고 조건을 내세웠죠. 우리들이 전쟁이 끝날 때까지 선봉에 서리라. 최선봉에 서리라. 그리고 전쟁이 끝날 때까지 우리가 고향으로 돌아오지 않겠다. 그런 약조를 그들이 하고 그것을 받아들여서 2지파 반이 요단강 동쪽을 얻습니다. 지금도 요단강 동쪽을 가면요, 산이 보이지가 않아요. 넓은 초원의 지평에 얼마나 풀들이 아주 그냥 무성하게 자라는지 몰라요. 양과 염소나 소, 목축하기에 너무너무 좋은 그런 장소가 2지파 반이 점령한 그런 장소예요. 그러니까 눈 보면 그냥 다 얻고 싶어하는 그런 장소예요. 이제 그런 장소를 얻었던 2지파 반은 빼놓고 오늘 여기 그 7절에 있는 것처럼 9지파 반, 그들에게 가나안 땅을 이제 분배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나오게 됩니다. 그런 가운데 8절에서부터 뒤에까지는 31절까지는 2지파 반, 요단강 동쪽의 2지파 반에 대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고요. 마지막 32절 33절에는 12지파는 다 땅을 분배받았는데 유독 한 지파만이
땅을 분배받지 못해요. 어느 지파죠? 레위 지파. 제사장 그룹과 성전에서 일하는 이 레위 지파. 이 지파들은 12지파가 받은 그 땅에서 48개의 성읍을 갖다가 이렇게 거주지를 이렇게 분배받게 됩니다. 땅은 받지 못하고 거주지를 성을 갖다가 분배받아서 그들은 뭐냐면은 12지파에게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 그들을 종교적으로 지도할 수 있는 그 위치를 이렇게 갖게 되는 그런 장면이 이제 여호수아 이후로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부분이 이제 여호수아의 이제 죽기 직전에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선언하는 장면이 22장부터 24장 세 장이 나와요. 나와 우리 가족은 하나님을 섬길 텐데 너희들 선택하라. 하나님을 섬기겠느냐 우상을 섬기겠느냐. 이제 그런 결단을 촉구하는 장면이 22장에서부터 제일 마지막에 나옵니다. 자, 그런 가운데 두 번째 거기 그 구조가 나온 게 있어요. 13장에서부터 21장에 그 가나안 그 분배에 대한 그 말씀이 여러분 거기 보면 이렇게 대칭 구조로 제가 이렇게 여러분의 타이핑 쳐드렸는데 제일 가운데가 18장 1절부터 10절이죠. 그죠? 강연을 보시면 그게 뭐냐면 가장 중심이라는 얘기예요. 핵심이라는 거예요. 항상 대칭 구조에서는 제일 가운데 게 제일 중요해요. 우리 쉽게 얘기한다면 신약에 얘기한다면은 은사장 그러면은 고린도전서 몇 장이죠? 12장하고 14장이죠. 거기에 9가지 은사에 대한 설명이 나오잖아요. 근데 13장이 빠져 있어요. 근데 13장은 무슨 장이라고 그래요? 사랑장이잖아요. 그러니까 왜 그러면 은사장 가운데 사랑장이 왜 있겠어요? 은사는 사랑 가운데 섬기라고 준 거라 이거죠. 사랑이 없는 은사는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그 가운데 사랑장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딱 떼고 사랑장 13장만 보면 안 되는 거죠. 은사장 사이에 사랑장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되죠. 그게 이제 대칭 구조라고 그래요. 우리 책 이렇게 펼치면 가운데 중심으로 양쪽 날개가 있는 것처럼 똑같아요. 그래서 13장에서부터 21장이 대칭 구조가 됐기 때문에 사실 설교를 할 때 13장과 21장을 같이 해야 돼요. 왜냐하면 같은 내용을 보완하기 때문에. 그러면 좀 이렇게 처음 듣는 분들이 헷갈릴 수 있고 어렵다 이렇게 할 수 있기 때문에 편의상 지금 뭐냐면 13장, 14장, 15장 이렇게 줄줄이 여러분들에게 설교하려고 해요. 그러나 이제 실질적으로 설교를 하려고 한다면은 18장부터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18장에 보면은 요단강을 건너자마자 거기가 길갈이에요. 거기 12 돌덩어리가 쌓여 있었죠. 왜? 요단강을 물 하나 정말 묻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건넌 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돌탑을 쌓아놨잖아요. 그래서 이 길갈이 가나안 정복에서 있을 때 본부예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의 길갈은 교회가 돼야 되고 예수 안이 돼야 된다라고 하는 교훈을 줘요. 그래서 우리는 교회에 나와서 이스라엘 백성이 길갈에서 쉬고 재무장하고 훈련받고 다시 전쟁하러 나가는 것처럼 우리가 교회 안에서 그런 일들이 있어야 한다. 예수 안에서 그런 일이 있어야 한다. 이제 그렇게 말씀했는데요. 그 회막이 그 본부가 어디로 옮기냐면 실로로 옮겨요. 예루살렘으로 옮길 때까지 다윗에서 예루살렘에 옮길 때까지 실로에 회막을 둬요. 그래서 실로가 중심이 돼요. 하여튼 그걸 중심으로 이 여호수아가 13절부터 21장이 서로 대칭 구조로 되어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시고 우리 말씀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13장에서 이제 본격적인 정복과 함께 분배를 하는데 제가 여호수아를 강의하면서 여러분이 말씀드렸어요. 여호수아는 오늘날 개인에게 적용한다면은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그냥 종교적으로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있어요. 예수님을 믿어도 육에 속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이 있어요. 그러면 누림이 없어요. 예수 안에서의 은혜를 체험 못해요. 그 예수 이름의 권세, 보혈의 능력 체험 못해요. 기도응답
참 응답받기 어려워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성령에 이끌리는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 예수 안에 부유함에 동참해요. 하나님과 교통함이 있고 응답이 있고 은혜가 있고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는 축복이 있어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예수를 믿으면서 육에 속한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성령의 이끌림을 받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되는데 그 방법을 알려주는 게 여호수아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여호수아의 말씀을 보면서 오늘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예수 안에서의 하나님의 부요함에 그 자유함을 누릴 수 있는가, 그 원리들을 개인적으로 배울 수 있어요. 그러나 개인뿐만이 아니라 구원은 내가 죄사함 받고 영생을 얻고 그렇게 사는 개인 구원만 있는 게 아니라 성경은 공동체 구원이 있거든요. 공동체 구원은 뭐예요? 그리스도의 몸으로 부름받고 그리스도의 몸의 한 지체로 살아가는 게 공동체 구원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어떻게 돼요? 개인의 영성에 머물면 위험해요. 항상 교회론적인 구원론으로 가야 돼요. 공동체 영성으로 구원으로 신앙으로 가야 돼요. 왜냐면 남들은 지금 주변에서 다 지금 힘들어하고 있는데 혼자서 할렐루야 해보세요. 그게 뭐예요?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준 것은 나를 통해 지체를 살리고 지체를 격려하고 지체를 세워주라고 나에게 은혜를 준 거지 나 혼자 좋으라는 거 아니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의 영성은 개인 영성에서 공동체 영성으로 발전해야 돼요. 구원도 개인 구원에서 공동체 구원으로 교회론적인 구원으로 발전해야 돼요. 근데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더 나가야 되죠. 왜요? 하나님 나라가 있잖아요. 우리 교회 안에서만 우리만 좋으면 뭐예요? 세상은 죽어나가는데 아무 의미가 없죠. 그런 신앙은. 그건 하나님 기뻐하는 신앙이 아니죠. 그건 잘못된 어떻게 보면 사이비 신앙이 될 수도 있죠. 우리는 뭐예요? 이 세상을 살려야 되잖아요. 그죠? 열방을 주께로 인도해야 될 사명이 있잖아요. 근데 그것이 복음 정도만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는 이 땅에 뭐예요? 하나님 나라가 임하도록 영혼 구원을 할 것 없이 두말할 것 없고 하나님 나라가 임해야 될 사명이 오늘 교회에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 나라의 구원론으로 발전해야 돼요. 그래서 이 신앙은 이 세계가 뗄래야 뗄 수가 없어요. 뗄래야 뗄 수 없어요. 떼는 순간에 신앙은 뭔가 잘못되기 시작해요. 그래서 우리는 넓게 하나님 나라를 생각을 해야 돼요. 그래서 여호수아의 말씀을 보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에 이미 하나님 나라를 경험해요. 아멘. 그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 우리 안에, 우리 심령 안에 임해요. 그래서 우리 안에 의와 희락과 화평이 있어요. 예수 믿으면 하나님 나라가 임해요. 근데 아직 완성되지 않았잖아요. 언제 완성돼요? 주님이 재림 때 완성되거든요. 그래서 이미와 아직이라는 공식을 갖고 있어요. 여호수아 그거예요. 지금 뭐냐면 13장에 가나안 땅을 이제 정복을 했어요. 그리고 분배를 해요. 근데 아직 정복이 완성되지 않았어요. 그걸 가르쳐줘요. 그래서 이 가나안 땅이 완전히 정복될 때까지 뭐 해야 돼요? 자기가 분배받은 지역의 적들과 싸워야 돼요. 그죠? 그래서 가나안 땅에 이미 왔지만 아직 정복이 끝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입장에서 지금 여호수아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적용해야 돼요. 그럴 때 우리들이 이 여호수아의 말씀을 제대로 우리가 깨달을 수 있고 은혜가 돼요. 그래서 우리가 적용을 하더라도 개인에게만 적용하지 말고 또 적용하더라도 개인에 적용하더라도 바르게 적용해야죠. 그죠? 예수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부유함에 자유함에 누림의 삶을 살아가는가?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가? 그거와 동시에 어떻게 하면은 교회가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쓰임 받을 수 있고 교회가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임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들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교회가 가르치고 또 여러분들은 배우셔서 여러분의 일터에서
여러분이 사는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도록 해야죠. 어떻게 해요? 성경은 희년이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알려줬어요. 희년, 50년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희년이 있었죠. 그게 하나님 나라에 대한 현실을 우리에게 보여준 거거든요.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가난한 자나 부한 자가 공평해지고, 자유자와 종들이 공평해지고, 남자와 여자가 공평해지고, 배운 자나 안 배운 자나 공평해지고, 모든 자들이 불평등하지 않고 공평해지는 세상을 이루는 그런 나라가 임한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이 땅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어떻게 돼요? 기도해야죠. 기도해야죠. 그러다 공산주의처럼 딱 잘라서 그런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있는 자는 그걸 가지고 내가 청지기로서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실현하는데 이 물질을 쓸 것인가. 가난한 자는 자족함으로 내가 가난한 속에서도 우겨 쌓이지 아니하고 어떻게 가난 속에서도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살아갈 수 있는가. 빛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가. 그런 모습들을 생각하면서 우리들이 살아갈 때 그 신앙이 성경에서 말하는 신앙이고 그 구원이 건강한 거죠. 나만의 구원, 우리만의 구원은 위험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대한민국 속에서 수소 땅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만 항상 우리는 어떻게 돼요? 복음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좁게는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래서 우리들이 일터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정확하거든요. 공의롭게, 정의롭게, 평등하게, 정말 긍휼을 나타내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일터에서 직장생활 해나갈 때 하나님 나라가 점점 내 일터 가운데, 세상 가운데 나타나는 거죠. 근데 사탄은 그렇게 못하도록 자꾸 움켜잡으라고 그러죠. 자꾸 움켜잡으라고 그러고, 성공하라고 그러고, 부자가 되라고 그러고, 자꾸 하라고 그러죠. 그래서 어떻게 돼요?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지 못하도록 우리의 탐욕을 자꾸 파고들죠. 자꾸 파고들죠. 그리고 우리의 미래에,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불안을 자꾸 부추기죠. 너 이것 해야 미래가 안전하다. 너 이렇게 해야 너 나중에 너 편안하다. 이렇게 해야 저렇다. 자꾸 유혹하죠. 왜요? 그래야 하나님 나라가 안 이루어지니까. 안 이루어지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여호수아의 말씀을 보면서 이 원리는 똑같아요. 오늘날에 똑같아요. 그래서 원리를 잘 생각하면서 우리들이 말씀을 볼 때 은혜가 된다는 거죠. 자, 그런 가운데 1절에서부터 7절 말씀을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먼저 우리 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아 늙음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얻을 땅이 매우 많이 남아 있도다. 벌써 나이가 늙었다. 이때 나이가 이제 90살 돼요. 그리고 110세에 이제 죽기 때문에 사실 90세 무슨 전쟁을 하겠습니까? 그죠? 항상 여호수아가 선봉에 섰는데 이거 쉬운 일이 아니죠. 쉬운 일이 아니죠. 그러니까 뭐예요? 나이가 많았는데 정복할 땅이 많이 남았대요. 어디에서요? 약속한 가나안 땅 안에서 많이 남았다고 그래요. 어디가 남았느냐? 2절에서부터 6절까지 얘기해요. 어느 지역이 남아있다. 특별히 이제 블레셋 지역이 남아있다라고. 지중해 연안에 그 가나안 서쪽이죠. 지중해 연안에 그 지중으로 얘기한다면 동쪽이겠지만 그 지역의 블레셋 지역이 아직 정복되지 못하고 남아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이제 그 가운데 조금 성경을 보면 익숙한, 누구나 알 수 있는 익숙한 지형이 3절에 나오죠. 가사, 아스돗, 거기 가드 이런 단어들은 구약을 좀 읽어보면 너무 많이 나오는 지역이기 때문에 이 지역에 익숙하죠. 근데 어떤 의미에서 익숙합니까? 여기에서 들릴라도 나오고 골리앗도 나오고, 여기에서 뭐냐면 이스라엘이 압제를 당하는 끔찍한 일들이 이 작은 정복하지 못한 성에서부터 골리앗이 돼서 나와가지고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사건이 나중에 이제 사사기, 우리 사무엘상하, 또 다윗이 정복할 때까지 계속 이어져요.
그래서 어쨌든 근데 6절 하반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거기 하반절에 보면 이래요.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리니 그래요. 아직 정복할 땅이 많이 있지만 반드시 쫓아내겠다 그래요. 그러기 때문에 7절에 너희는 이 여호수아에게 9지파 반에게 그 땅을 분배하라. 아직 정복이 안 끝났는데, 정복하지 않았는데 분배할 것을 지금 설명하고 있어요. 자, 여기서 우리들이 이 아직이란 단어를 좀 잠깐 이 시간에 좀 살펴보기 원하는데요. 이왕이면 하나님이 여호수아와 함께 하셨고 여호수아의 말씀에 따라 태양도 멈출 정도로 하나님이 정말 함께 하셨는데, 이왕이면 여호수아가 살아있을 때 다 정복하게 했으면 얼마나 좋을까? 우린 그런 생각 갖죠. 또 우리가 여호수아라고 하더라도 하나님, 이왕이면 내가 살아있을 때 여기 정복 다 그 죽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근데 많이 남아있는데 내가 죽어야 한다니 참 서글픕니다. 우리는 우리가 여호수아의 입장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었을 거예요. 근데 이 성경에 보면 이 아직이란 이 단어에 대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미 임했지만 아직 임하지 않았다는 것처럼, 가나안 땅이 정복됐지만 아직 완전히 정복되지 않았다는 이 아직이란 단어에 우리는 좀 귀 기울일 필요가 있어요. 때로는 우리는요,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도요, 욕심이 많아가지고 내가 다 하려고 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은 너보다도 너의 자식을 통해, 너의 후손을 통해 이 일을 이루기 원하는데 내 때 다 하고 싶어하는 그런 욕심이 생길 때가 있어요. 근데 성경에 보면 허락하지 않은 일을 자기가 행함으로 망한 일들이 참 많아요. 그래서 이 아직이란 단어 속에서 우리들이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 겸손이란 단어예요. 그래서 우리들이 하나님의 일을 행하면서도 항상 하나님 앞에 가져야 될 게 뭐냐면 겸손해야 돼요. 그래서 주님이 가라면 가고 멈추면 멈추겠습니다. 주님이 허락한 것만 내가 감당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욕심을 부리거나 지나치지 않도록 하나님, 나에게 정말 분별할 수 있는 겸손한 마음, 절제할 수 있는 마음을 나에게 허락해 주십시오. 이런 자세가 굉장히 중요해요. 이거 하지 않으면 어려운 일 겪는 일들이 참 많아요. 교회도요, 교회 건축을 멋있게 했어요. 근데 그 건축한 것이 이단에게 넘어가고 다른 데로 넘어간다면 얼마나 마음 아프겠어요. 그런데 믿음으로 시작했는데, 열정으로 시작했는데 넘어가는 그런 일들이 지금 현재 우리가 지금 보고 있거든요. 이런 모습을 보면서 무조건 주의 일이면 다 100% 하나님이 책임져 준다,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마귀가 예수님에게 시험한 게 뭡니까? 성전에서 뛰어내려라, 시편에 있는 그 말씀 인용해서 천사가 받들어 주리라, 그러면 너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사람들이 보고 너를 따를 것이다, 이렇게 유혹을 해요. 근데 예수님이 뛰어내렸을까요? 안 뛰어내려요. 만약에 예수님이 인정받았으면 예수님 십자가에 죽었을까요? 안 죽죠. 예수님 죽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시험 공부 안 하고 믿습니다고 찍는 그런 학생이 되면 안 돼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가 뛰어내리면 하나님이 받쳐주리라, 그런 신앙을 가지고 하면 안 돼요.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항상 하나님을 앞서지 말고, 여호수아가 그거잖아요. 항상 하나님이 앞서잖아요. 앞서지 말고 우리가 욕심부리지 말고 법궤가 가는 곳에 따라가고 법궤가 멈추는 곳에 멈추는 겸손한 사람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동시에 여호수아가 다 정복하지 않았다고 해서 여호수아와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은 게 아니에요. 함께 하세요. 그런데도 아직 정복하지 못한 것들도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변 사람들을 볼 때 아직이라는 이 모습을 생각지 않고, 저 사람은 왜 이렇게 잘 믿는다고 하면서 왜 열매를 따먹지 못해? 여러분, 내가 안 따먹으면 다른 사람이 다 따먹게 돼 있어요. 또 심지어 그래요.
아니 우리 부모는 그렇게 열심히 하고 우리 부모는 그렇게 하나님께 헌신했는데 왜 하나님은 그렇게 비참하게 우리 부모를 데려가셨지? 시험에 들어요. 시험에 들어요. 시험에 듭니다. 근데 그건 내 입장에서 한 생각이에요. 부모가 열심히 하나님을 섬겼는데 하나님이 데려가셔도 그 부모의 정말 그 축복이 지체와 자식들이 가지고 가는 예들이 허다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이 아직이란 이 모습에서 우리들이 항상 겸손하고, 그러나 우리는 뭐 해야 돼요? 최선을 다해서 해야죠. 직장생활 할 때 아직 예수 믿지 않는 사람에게 주의 사랑 전해야죠. 어쨌든 최선을 다해야죠. 이웃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든지 보여야죠. 최선을 다해서 해야 돼요. 아직 예수 안에 있는 부유함에 아직 정복하지 못한 것들이 많이 있지만 최선을 다해서 정복해야죠. 저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나는 내가 맡은 그곳에서 최선을 다하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빌립보서 3장에 보면 바울이 그래요. 나는 뒤의 것을 잊어버리고 표대를 향해 나는 쫓아가노라 그래요. 쫓아가노라. 그러면서 바울이 끝까지 얻고 싶어 했던 게 뭐예요? 부활의 권능과 그리스도의 고난을 참여하고자 자기는 일생 몸부림쳤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줘요. 그런 의미에서 바울은 우리에게 뭘 가르쳐준 거예요? 여호수아의 정신에서 뭘 가르쳐준 거예요? 예수 안에 있는 부유함을, 십자가와 부활의 능력을 알고자 바울이 개인적으로 몸부림쳤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동시에 어떻게 돼요? 그는 땅끝까지 복음 전하려고 자기 몸을 불살랐던 것을 우리는 그의 일생을 통해 알 수 있어요. 그게 여호수아에 나와 있는 기본적인 정신인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줘요. 그 넓게 하나님 나라 입장에서 생각하면 뭐예요? 아직 이 땅에는 불의와 불법이 있어요. 불평등이 있어요. 힘 있는 자들만이 사는 세상이 아직도 우리가 사는 세상이에요. 가난은 죄라고 생각할 정도로 잘못된 생각을 주어지는 세상이에요. 부자는 선이다라고 생각이 세상에 많이 있어요. 그럼 돈 벌면 다 모든 게 용서가 돼요. 성공하면 다 용서돼요. 그런 잘못된 세상에 살고 있어요. 그걸 우리들이 바꿔나가려고 하려면 아직도 멀었어요. 기도해야 되고 더 기도해야 돼요. 미국 같은데 이 나라가 세워진 다음에 매매를 해가지고 이익이 나잖아요. 그때는요 90%가 세금을 때렸대요. 뭐 링컨 이때 말해서 70% 때렸답니다. 그래서 레이건 시대 때 뭐 아베노믹스 뭐 한 것처럼 레이건 그때 경제 부양책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돈 있는 자들의 세금을 확 깎아줬어요. 몇 퍼센트로? 35%로. 그때부터 빈익빈 부익부가 미국 사회에 나왔대요. 우리나라도 똑같아요. 우리나라에도 자꾸 성장부터 한 이래로 우리나라의 부익부, 빈익빈이 나눠지게 됐어요. 우리나라에도 지금 뭐예요?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 나라가 희년이 이루어지도록 저와 여러분들이 뭐예요? 해야죠. 그리고 그 중심에는 뭐가 있어야 돼요? 우리 금요일 새벽마다 기도하는 게 뭐예요? 정의와 도덕을 위해 기도해야 되는 거거든요. 도덕을 위해서 계속 기도하고 그런 것들이 우리가 가져야 될 모습이라는 거죠. 자, 그러면서 우리가 오늘 분명히 믿어야 될 것은 뭐냐면 6절에 있는 것처럼 내가 쫓아낸다. 즉 하나님 나라는 반드시 완성돼요. 반드시 완성되기 때문에 우리는 저와 여러분 어떻게 돼요? 끝까지 우리는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최선을 다해 우리들이 해야 하는 거죠. 여기 땅 분배 그럼 우리 사실 재미없죠. 무슨 땅이 이건 무슨 성경이 우리 여러분 이 땅 분배를 우리는 신약은 어떻게 생각해야 돼요? 세곡 땅에서부터 판교까지 내일 분배 준다고 한번 가정해 보세요. 그럼 좋은 땅 달라고 밤새 기도할까 서로? 그런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는 여기서 땅은 아까 얘기했지만 신약에서는 하나님 나라, 개인적으로 얘기할 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에 있는 부유함으로
우리가 땅을 갖다가 우리가 적용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기 땅 얘기 나올 때마다 아유 땅땅거리네 그러지 말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와 개인적인 입장에서 본문을 보는 것이 무엇보다도 이제 중요하다는 거죠. 자, 오늘도 우리 속에서 이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나라는 반드시 완성될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자, 그러면서 한 가지 더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뭐냐면 주님은 여기 오늘 본문에서 각 지파별로 땅을 분별했어요. 그리고 정복하라고 해요. 이걸 우리 신약에 적용하면 이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 부활에 죽고 부활하심으로 어떻게 됐어요? 죄와 사망 권세를 파하셨어요. 원수 사탄 마귀를 박살내셨어요. 아멘. 그리고 나서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돼요? 예수 믿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셨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돼요? 예수님을 통하여 사탄을 완전히 박살냈어요. 근데 이 사탄이 완전히 박살날 때는 언제예요? 재림 때거든요. 근데 로마서 16장에 보면 뭐라 그러냐면 교회를 향해요. 성도를 향해 너희들이 사탄의 머리를 짓밟는 날이 속히 오기를 기도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 말은 또 뭐예요? 예수님이 이미 사탄의 머리를 짓밟았지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야 한다는 거예요? 내 삶 속에서 짓밟아야 한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줘요. 그래서 예수님은 아주 커다란 것을 갖다가 정복하고 나머지는 어떻게 해요? 저와 여러분들이 짜투리들은 저와 여러분들이 정복하면서 사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은 남아있는 그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정복할 수 있도록 지금 분깃을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수소 땅을 정복해야 되고 여러분의 가정을 정복해야 되고 여러분의 일터를 정복해야 될 사명이 있다는 것을 성경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가르쳐줘요. 그래서 오늘 내가 여기에서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여기에 살고 내가 나의 일터가 있다는 이 사실 자체를 그냥 육의 눈으로 보는 게 아니라 우리는 영적인 눈으로 봐야 되고 나를 만나는 사람들마다 하나님 나의 분깃이오매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는 전하는 하나님의 도구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나를 통해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그것들을 염두에 두면서 우리들이 신앙생활을 한다는 거죠. 자, 그러면서 8절에서부터 지금 요단 동쪽에 대한 이 모습을 다시 얘기합니다. 서쪽 분배하기 전에 요단 동쪽을 다시 얘기하는데요. 8절에서 14절에 이 동쪽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중요한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13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술 족속과 마아가 족속은 이스라엘 자손이 쫓아내지 아니하였으므로 그술과 마아갓이 오늘까지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거주하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다 분깃을 줬어요. 분깃을 줬는데 여기 보니까는 자기네들이 쫓아야 될 족속들을 갖다 어떻게 돼요? 쫓아내지 아니하고 함께 거주했다 그래요.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이유가 많아요. 쫓아내지 않은 이유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내가 7년 동안 전쟁을 했기 때문에 우선 처자식 먹여 살리고 내 삶을 좀 이렇게 건실하게 한 다음에 내가 나중에 저들을 내가 쳐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지금 저들을 없애려고 하면은 사상자가 나올 터인데 사상자가 나오면 이 모든 것들은 어떻게 되겠냐, 나의 처자식은. 그러니까 싸우기가 싫은 거예요. 싸우기가 싫은 거 어떻게 돼요? 전쟁하지 않고 내비두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가 있어요. 뭐냐면은 그들을 갖다 어떻게 돼요? 전쟁을 해서 죽이지 않고요, 그들을 종으로 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네들의 종으로서 자기의 삶을 편안하게 하려고 하는 의도 속에 정복하지 않은 예가 사사기에 나옵니다. 이걸 보면 이걸 대해서 하나님 뭐라 하냐면 불순종이라 그래요. 무능력이라 그래요. 게으름이라 그래요.
믿음으로 행치하는 영과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어요.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개인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부유함을 누려야 되는데 누리지 않고 그냥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도록 해야 되는데 하나님 나라는 뒷전이고 나부터 살아야 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모습을 지금 뭐예요? 동쪽에 있는 지파들뿐만 아니라 서쪽에 있는 지파들이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는 그런 일이 나오게 되는 것을 보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 13절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 이 밤에 우리들이 깨달을 것은 뭐냐면 우리가 지극히 작은 일에 충성해야 될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분깃은요 완벽하게 정복해야 한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전도를 하는데 적당히 하고, 예를 든다면 전도를 하는데 적당히 하고 하나님의 사랑도 적당히 드러내고 자기가 드러내고 싶은 사람에게만 드러내고 그렇지 않은 사람에게 안 드러내고 이런 식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면 하나님 앞에 책망을 들었던 이스라엘 사람들과 다를 바가 없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줘요. 그래서 우리는 어쨌든 끝까지 책임을 져야 돼. 옛날엔 열심히 했는데 지금은 대충 한다. 아무 의미 없어요. 나 옛날에는 내가 믿음 좋았고 옛날에는 내가 다 했는데 지금은 안 한다. 아무 의미 없어요. 믿음은 성경을 보면요 항상 현재가 중요해요. 현재 진행형이에요. 지금이 믿음이 없는 거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런 의미에서 여호수아는 우리들에게 오늘 최선을 다해서 복음과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아야 한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죠. 왜요? 빌립보서에 있는 것처럼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속에 있는 그리스도가 산다라고 말씀하거든요. 그래서 항상 기도해야 돼요.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하나님 내가 먼저 그 나라 그 일을 구하기 원해요. 하나님 하나님 뜻 이루기 원해요. 하나님 어떻게 할지 지혜를 주세요. 하루 일과를 마무리하면서 하나님 내가 오늘 하나님의 이름을 얼마나 높였는지 내가 정말 공평한 삶을 살았는지 정의로운 삶을 살았는지 돌이켜보기를 원해요. 이런 모습으로 우리들이 하루하루 살아갈 때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것이지 대충 하다가 마는 이런 모습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줍니다. 자, 그러면서 15절에서 31절까지 이 동편에 있는 두 지파 반에 대한 얘기를 정확하게 이제 기록되어 있고요. 강의 안에 여러분들이 보여준 대로 여러분들이 보시면 됩니다. 중요한 것은 분배받은 그곳에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도록 그들은 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데 등한히 했다는 것이 결론이에요. 자, 그런 것들을 옆에 우리가 넘어가고요. 자, 우리 마지막 부분을 보고 우리가 좀 말씀 정리하겠는데요. 32절, 33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요단 동쪽 여리고 맞은편 모압 평지에서 모세가 분배한 기업이 이러하여도 오직 레위 지파에게는 모세가 기업을 주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들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의 기업이 되심이었더라. 아까 48개 성에서 이제 아론의 그 족속이 속해 있는 지파가 속해 있는 그 사람들이 이제 13개 성을 가져가요. 왜냐하면 제사장 그룹이기 때문에 13개 성을 가져가고 그 다음에 이제 그앗, 무라리 이런 이 세 가족이 나머지 성을 갖다가 이제 갖게 됩니다. 자, 근데 왜 레위 사람들에게 분배하지 않았을까요? 우리가 몇 번 반복하는 얘기지만 그건 뭐냐면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라고 하나님이 분배를 하지 않았어요. 그러면서 그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이 분깃들이 있는데 48개 성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를 주셨어요. 그 대표적인 것이 뭐냐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우선 13장 14절에 보면 레위 지파가 받은 분깃이 하나 나오는데요. 뭐가 나오죠? 여호와께 드리는 뭐가 나옵니까? 화제물이 나와요. 화제물은 뭐냐면 불로
하나님 앞에 드린 제사, 번제는 다 태워버리는데요, 나머지 번제 외에 화목제 같은 거는요, 뒷다리만 불로 제사를 드리고 나면 나머지 뒷다리를 제외한 나머지는 제사장의 분깃이었어요. 그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이 화제로 드린, 번제 외에 나머지 화제로 드린 그 짐승들이, 제물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그런 모든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뭐냐면 레위 지파에게 주셨어요. 자, 그리고 33절, 아까 얘기한 것처럼 33절에 보면 그들의 기업이 뭐라고 그래요? 거기 34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들의 기업이라 그래요. 하나님이 그들의 기업, 하나님이 그 인생 책임져 주겠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면은 나중에 이제 이 41장에 나오는 21장에 나오는 그 부분처럼 뭐냐면 48개의 성읍을 분별받아요. 그리고 또 하나의 특권이 있어요. 뭐냐면 이 레위 지파는 제사장과 함께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특권을 부여받아요. 그리고 다섯 번째 특권이 있어요. 뭐냐면 48개 성에 흩어져 있으면서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의 영적 책임을 져야 될 사명을 부여받게 돼요. 이것이 레위 지파가 받은 축복이에요. 자, 여기서 우리가 마지막 우리가 보고서 우리가 정말 우리가 붙잡아야 될 말씀이 그거예요. 뭐냐면 33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지금 여호와께서 그들의 기업이 되신다. 이 말은 뭐예요? 참된 기업이 뭐냐 이게요. 땅이냐 하나님이냐. 성경이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것은 땅이 아니라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거예요. 근데 사람은 어떤 걸 원해요? 하나님도 원하고 땅도 원해요. 그래서 땅땅거리고 살고 싶어요. 네. 우리는 하나님도 원하고 땅도 원해요. 오늘 지금 막 이 부동산 대책을 막 했는데 약과죠. 이렇게 하면은 뭐 또 살아나죠. 불씨는 확 꺼버려야 되는데 아주 어쨌든 그렇게 되잖아요. 근데 여기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뭐예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기업으로 삼기를 원하세요. 아멘?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하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기업이십니까? 아멘이 뒤로 줄어들어요. 만약에 아멘이면 어떻게 돼요? 외양간에 송아지 없고 논밭에 소출이 없어도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리라. 그게 하나님을 기업으로 삼는 사람의 고백이에요. 은행에 잔고가 없어도 하나님을 인하여 즐거워하리라. 그게 하나님을 기업으로 삼는 사람의 고백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땅 따먹게 하고 있어도 전혀 그런 것에 개의치 않고 나는 하나님을 인하여 즐거워하리라. 그런 신앙을 우리들이 가져야 하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는 이 고백이 시편 같은 데 보면 많이 나와요. 예를 들면 145편에 이런 말을 합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어 말하기를 주는 나의 피난처시요 생존 세계에서 나의 분깃이라.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시편 73편에 하늘의 주에 내가 누가 있으리요 땅에서 주밖에 나의 사모할 자 없나이다. 주는 내 육체의 마음이 쇠잔하나 주는 내 마음의 반석이시요 영원한 분깃이라. 그런 얘기를 많이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에 정말 우리들이 가장 큰 것을 분깃으로 받았어요. 누구요? 하나님을 분깃으로 받았어요. 예수님 안에 거하는 축복을 받았어요. 성경 그러잖아요.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신 하나님이 뭘 아끼겠냐 그래요. 아들을 주신 분이 뭘 아끼겠냐고 그래요. 그렇다면 오늘 다시 한번 내가 붙잡아야 될 것은 오직 하나님만을 나의 기업으로 삼는 신앙을 붙잡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만약에 하나님 붙잡지 않으면 뭘 붙잡게 돼 있어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금송아지를 붙잡은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뭘 붙잡게 돼 있어요? 이 땅의 땅을 붙잡게 돼 있어요. 이 땅의 돈을 붙잡게 돼 있어요. 그래서 물질이 많으면 행복하고 땅이 많으면 행복하고 그게 없으면 불행해요. 이거는 하나님을 기업으로 삼는 사람들의 태도가 아니에요. 오히려 바울처럼 부한데
처할 줄도 알고 가난한데 처할 줄도 아는 자족의 비결을 배우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때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우리들이 체험할 줄 믿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토지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건 제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토지는 다 내 것이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다 헛된 것을 추구하고 있는 이 마당에 거기에 현혹되지 말고 우리는 정말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분기심을 생각하고 우리 다시 한번 정말 신앙생활하는 저 여러분 되기를 주여는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